왕과 왕국이 잘 되는 길. 이 제목은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하 성경을 시작하면서 서론에 묵상 안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 왕이죠. 다윗 왕과 다윗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 왕국이 잘 되는 길이 어떤 것일까? 라는 내용을 사무엘하 성경에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묵상할 때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주전 2세기경에 70인역 성경을 이제 그 70인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때의 성경학자들이 부피가 너무 넓으니까 크니까 상하로 나누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 성경 상하를 다 통틀어서 사무엘 성경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 성경이에요. 물론 뒤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서론이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제 사사기 성경인데 이 사사기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삶을 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잘 살기를 바란다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다시 태어난 세대에게까지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된 삶을 성공했습니까? 크게 실패합니까? 아주 크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사기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재앙과 같은 시기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시작하는 가운데 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붓게 빼앗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자부가 아기를 난상 끝에 나오면서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부르짖음이죠. 그만큼 당시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재앙이라고 일컬을 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지요. 그래서 그러한 흑암의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바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땅을 통한 약속까지 바로 다윗 왕 때 다 성취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 때의 그 나라를 꿈꾸고 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 땅에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이 재건될 거다. 그래서 하얀 천에 딱 별 하나를 그려놓고 국기로 삼습니다.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다윗 왕국 때의 번영을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에도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교회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 땅에 세워가신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바로 복음 안에서 받는 하나님 나라의 한 면입니다.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왕과 왕국이 잘 되는 길은 오래전 역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역사인데 지금 나에게 그 과거의 오래전 역사가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성경 앞서 우리가 보름 여간 묵상했던 에베소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가 되게 통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하나님의 신인류 하나님 앞에 다시 재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신인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교회로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구약의 왕과 왕국이 잘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남유다 왕국이 왕이 되었다가 또 북왕국까지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과정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혼란스러운 혼돈을 잘 수습하고 이제 전 남북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20장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 다윗 왕국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아울러서 불신앙의 백성 숫자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워낙 급해서 아들 압살롬의 날을 피하여서 맨발로 궁궐을 빠져나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절체절명의 이런 피난길에 있는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9장부터 20장까지 해서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가 많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인류 되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벌하심이 없다면 사생자라, 히브리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철저히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범한 죄로 인하여서 받은 심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너희가 피투성이 같은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살아있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실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의 왕국이 잘 되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승리하여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사무엘 상하 성경의 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려 비나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범죄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사무엘 성경에 주되게 흐르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에 등장이 되죠. 근데 사무엘의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무엘과 그 세 아들 그리고 요나단까지 전장에서 죽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내용을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어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오랜 세월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울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상이 한 권이었는데 이걸 구분을 하는 그 구분 기준점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기준 삼았느냐.
오늘 바로 1장 1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이 죽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다. 자, 아말렉을 쳐서 죽이고 승리하고 다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돌아와서 머문다 하는 말은 휴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에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장소는 다를지라도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이제 아말렉 적군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것 다 찾아와서 다시 휴식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사울 왕은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장 30절 말씀이 사무엘 하서를 시작하는 초에 기록됩니다. 31장, 사무엘상 31장은 객관적인 역사적 진술입니다. 사울 왕의 전투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 1장은 다윗의 신앙 관점에서 한 아말렉 청년이 돌아와서 사울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왕국의 왕 어떠할까 하는 점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8장을 앞서 한 두 장만 앞으로 가면 봅니다. 28장 1절을 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9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더라. 이제 마지막 사울 왕과의 전투를 블레셋 족속이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아기스가 전쟁을 치기 위하여 양 진영이 이제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면 사울 왕이 나를 추격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잠시 이제 피하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군대를 다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가면서 다윗도 같이 가자 너. 사울 왕이 너의 원수 아니냐. 그러면 나와 같이 이스라엘 전쟁하러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에 지금 직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기스 블레셋 왕의 방백들이 아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땅에 와서 잠깐 사울을 피하여서 언둔하고 언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윗과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하여 같이 나가다면 전쟁하다가 다윗이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 가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아기스가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는 다윗더러 우리의 수령들과 반백들이 같이 가기를 싫어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너는 너의 갈 길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군사들과 함께 도피하에 있다가 3일 길을 걸어서 바로 시글락이라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와요.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을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돌아와서 보니까 3일 길을 힘겹게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다윗의 두 아내도 아말렉 사람들이 진격하여 와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모든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의 가족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함께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이 블레셋과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틈을 타가지고 바로 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30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때문에 우리 자식들 다 빼앗겼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근데 이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다윗의
주신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는 지친 600명의 군사를 추스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이들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지쳐서 중도에 쉬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빼앗겼던 것,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어려움에 빠진 다윗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여했던 다윗과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은 전사합니다. 뭘 알려주는 내용이냐 하면 바로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는 1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구원하시고 적군을 쳐서 무찌르고 다 빼앗겼는 것을 찾아서 회복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 지경에 비슷한 때에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였기 때문에 그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잘 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즉 불순종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꼭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잘 이루어 하나님 존중하시는, 비록 다윗이 이제 9장 이후에 가서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를 벌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어요. 침상을 매일마다 눈물로 뜨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연속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21장에서 24장까지는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끌으셨는가,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이 위에 열왕기서를 보면은 모든 왕의 다스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 왕의 길로 행하여서 선했다, 다윗 왕의 길로 행하지 않아서 불의한 왕이었다, 평가의 기준을 다윗 왕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인사했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가족 같은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서로 막말도 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들이 제게 하소연도 하고 해서 한때 제가 그렇게 인사하게 했죠. 성도님을 존중합니다. 주 안에서 존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존중받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교회 안에도 인격적으로 서로가 존중할 때, 말 한마디도 서로 존중할 때에 서로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픽픽거리면서 불평해나 하고 원망해나 하고 멸시를 한다면 누가 그를 존중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우리 가족들도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에게 그러하지 않겠어요? 마땅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결코 불순종하여 경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비록 허물과 죄가 많고 비록 우리가 실수한 일이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일에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삼성교회를 존중히 여기시는 교회가 되도록 저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말렉 청년과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이제 와서 다윗의 왕관과, 이 왕관은 아마 임시 왕관이라 볼 수 있죠. 정식 왕관은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니까 표시하기 위하여 아마 임시 왕관을 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에 팔찌, 팔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내가 당신의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왕을 내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렇게 어떻게 죽었는 줄 아느냐? 요나단과 사울왕이 죽었는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이고 이렇게 증거물로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사울 죽임을 자랑하여 온 거예요. 뭡니까? 보상을 받기 위함이죠.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난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이미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두 아내도 빼앗기고 모든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사로잡힌 것을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다 회복시키고 돌아와서 쉬고 있는 때인데 또 어떤 영부인인지 원수 같은 아말렉 한 청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취하게 합니까? 네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죽인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욕한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볼 때 사울왕이 내 원수더냐 이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네가 볼 때 원수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다. 그런데 네가 그걸 모르고 나한테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에게 큰 상급 받을 줄 알았더냐. 그리고는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당연히 너는 죽어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끈질기게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계했잖아요.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그래서 정말 짐승 같은 왕이 나를 이잡듯이 뒤져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소연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여러 차례 와도,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단칼에 목을 치겠습니다. 왕이 손을 대기 어려우면 제가 할게요 라고 나섰어도 아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하나님이 벌 주시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심, 여호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거기에 사울왕은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2장 3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존중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당신 보기에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교회를 대하여 비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 볼모양 없고 구중탈을 만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여서는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겨도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없이 해도 하나님이 없이 할 하나님의 몫이지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든 살리든 건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지 다윗 너의 몫이 아니다라는 걸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부분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세와 성공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아말렉 청년은 바로 사울을 죽였다고 저 스스로 이야기하므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고개 쳐들고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내 입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세운 직분, 이것 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 지금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마지막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에 디모데야 너는 어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오기를 바라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기다리고 학수고대하여 속히 내게 유익하니까 네가 와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랑하여 나를 떠나간 자도 있다라는 쓸쓸한 이 말 한마디는, 그리고 아울러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맡은 직분을 신실하게 지켜가십시다.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여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는 대로 네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하면 하나님은 그 불신앙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 하서 성경을 쭉 묵상하시는 내내 2장 30절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